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 근데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 우리가 거기서 머물 거야. 라고 말씀하니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예수님이 가라고 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니 유월절 그곳에서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생각한다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유월절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지? 우리는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복잡할 거예요. 우리들의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 또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고 한 자리 하고 싶은 내가 왜 인정받아요?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고 싶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육적인 탐심과 욕심 이 교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제자는 더 근심에 쌓이겠죠. 예수님께 요번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지. 나중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내가 한 자리 더 차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 나의 영광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며칠 전부터 어떻게 내가 돈을 좀 준비해서 요번에 짠 하고 좀 주님께 보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것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없어 가진 게 없어. 왜 나는 가진 게 없는 거야. 또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저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하지?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똑똑하지가 못하지?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갖고 공부를 요거밖에 못해서 내가 똑똑하지 않은 거야? 기타 등등등등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느 곳에서 이 유월절
음식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지. 나에게도 말씀을 오래전 얘기죠. 부모와 함께 늘 기도하고 또 산기도도 다니고 막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늘 기도했으니까 어딘가에, 저기 하늘 어딘가에 저기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어느 날은 하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친정 아빠에게 먼저 소천하 친정 아버지에게, 아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내 기도를 듣질 않아요. 나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 하늘을 보고 친정 아빠를 향하여,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응답을 해달라고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나 혼자 살아야 돼. 아빠는 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빠는 왜 응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임마누엘아 오셨는데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내 뜻과 고집을 꺾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돼야 그때 성령 충만 지성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가가 꺾어져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있으니 그 고단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갈 필요 없어. 둘만 가면 되겠다. 둘이 가라.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 거기 가면 물 지고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는 종이니까. 그가 들어가면 그 집 주인한테 얘기하면 돼. 주인이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주인에게 얘기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도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런대로 정말 큰 다락방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주님과 식사하는,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대안학교로 유 목사님이 하나님 하라 그러신다고 하라 그러는데, 이제 본인은 응답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응답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학교까지 하면 이거 너무 일이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애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건물 얻을 돈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 얻을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이제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는요 엄청 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무나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요 하나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새벽 예배 때
그냥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뭐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새벽 예배 가봐. 내가 하나님께 다 이룰 거야." 막 이러고 옛날에 그리고 그때 '아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그냥 하루가 너무 바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인제 그런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했을 때에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집 건물을 주셔야지 이사 가죠."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세상 가운데 작은 교회를 만들라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그러면 어디요? 어디 건물을 얻어야 되는지 돈도 없잖아요."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 어떤 친척의 그 우리 사촌이 결혼한 아내의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 자매를. 그런데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는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이제 알아내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음 저기 "천안에 한번 좀 내려오라."고. 하나님 뭐 그러면서 하여튼 내려오라 그랬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기 전화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인제 저한테 어 제가 어저께 꿈에요. 막 어디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찾아다녔는데 어디를 가라는 얘긴가? 이게 뭐지? 밤새 막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나 봐요. "알았어요."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와 가지고 만났을 때 제가 인제 우리 그 쉼터하는 거기 2 층에 인제 거기서 같이 베란다에 있는 데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소름 돋는다. 제가요 골목골목 돌아간 게 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이 골목이에요. 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쉽잖아요. 사실 대안학교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게 뭐 집 건물을 얻어야 돼서 어떻게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얻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나는 기도할 때 얼굴 보여줘서 내가 그냥 전화했을 뿐이야. "아 그래요?" 그래 갖고 그분이 대안학교와 그 보증금을 준 거예요. 자기 그 통장을 깨 가지고 "이거 언니 내가 통장 깨 가지고 이거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요? 마지막 날. 지금 우리는 또 믿음이 좋아 가지고 빈 건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아 여기가 좋겠다.' 해 갖고 하나님이 주실 걸 100% 믿으니까 다 공사 다 해 놨어요. 빈 곳이니까. 이 계약금만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또 목사님이니까 뭐 사기치겠어요 싶으니까 다 해 가지고 다 공사 다 끝내 놨어요. 우린 잔금은 준비가 되지 않은데. 항상 믿음으로요. 네 네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는 항상 뭐 이사 가고 할 때요. 계약금만 주고요. 잔금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 맨 마지막 날 간신히 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쫄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보시는 거죠. 우리는 다 시설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 잔금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믿음으로 그냥 다 해 놓고서는 마지막 또 4시 되기 전에 "언니 이거 보냈으니까 돈 보냈으니까 은혜 가서 찾으세요.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서 "빨리 찾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걔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소름 끼친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더라도 큰 물질을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계속 갈등하고 자기 통장을 깨 가지고 들여 갖고 대안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애들 학교 졸업 못할 애들 다 졸업시켜서 상급 학교에 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 깡패들 데리고 쉼터 아이들 집처럼 고 아이들 돌보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에게 얼굴 보여주시고 그에게 또 상대방에게도
골목골목 밤새 찾아다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닌 게 하지? 어디 가야 되나? 그랬더니 다 준비해 나갔고 한 방에 그냥 천안까지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 본인이 갈등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다 염려 걱정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물 어디다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솔직히 다 망해요. 알아요. 제가 겉면도 해요. 제 말 안 들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이 뭘 아시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한 번 얘기하고 슬쩍 두 번 얘기하고 너무 강력해. 그러면요 중보기도만 해요. 어쩔 수 없구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 자아가 깨져야 순종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세상을 도는 거야. 광야를 도는 거야. 왜요? 자아 깨트린 거야. 자아. 아브라함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 붙잡다가 환경이 어려우니 자아께서 주님을 믿느냐 내가 이 땅에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믿느냐.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으니까 자기 뜻대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다 멸망인 거예요. 멸망인 건 아니고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생하면서 아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돌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돈 내산이 제일 바보 같은 것 같아. 내 돈 갖고 내가 이걸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잖아요. 왜요? 딴 사람한테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유 정말 구차해.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 구차가 아니라요. 그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거고요. 그것도 또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랑을 안 줘요? 그러면요 내가 더 주면 돼요. 내가 더 줘야지. 옛날에는요 우리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위로한다고 이제 혼적으로 아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저런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맞아요. 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러쿵저러쿵 적궁해서 이렇게 어떤 사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정확한 거는요 서로 사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더 많이 가진 자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주자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소 훈련 받을 때 지금 제가 지성소는 들어왔잖아요. 지성소 들어온 거 성소 때는요 완전 성소 때는요 어떻게 용서하고 막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성량이 이래서 그런 거야. 뭐가 어쩐 거야 저쩐 거야 이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워질 때 마당 받고 그다음에 성소 세우고 지성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니 그 성향 생각하면 그래서 저런 거야. 상처가 있어서 저런 거야. 막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하도 용서와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성소를 들어오면요. 이걸 뛰어넘어서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으니까 그는 사랑이 아직 안 부어졌으니 어떡하겠어. 내가 사랑을 줘야지. 이러니까요 쉬워요. 그런데 성소 때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일곱초 때 성령 충만한 일곱초 때가 차여졌을 때 그때 십자가를 져요. 그 전에 십자가 못 져요. 아무리 십자가 지라도요. 제가 아무리 십자가 지라는 명제 이 진리를 전하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십자가 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하지만 이제 성령 충만으로 딱 일곱 초 때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내 생명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님이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성소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좀 쉬워요. 나는 주님께 사랑이 받았는데 상대방은 아직 그만큼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더 사랑해 줘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강건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많이 내 뜻이 내려내주고 자아가 고집이 꺾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그냥 딱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건 사랑이 더 부어져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갖고 사랑이 더 부어지니 제 안에 천국이 그 전날보다 갑절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천국이 더 크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쉬워요. 옛날에 얼마나 제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지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건물이 세워지는 하루아침에 뭐 지붕 올리지 않잖아요. 뭐 창문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시간들이 지나서, 그러니까 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 시간들이 지나서 계속 순종을 빨리 하면 빨리 이제 집을 짓겠죠. 그런데 순종을 더 벽돌 하나 놓고 세워라 내워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벽돌 한 장 놓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야 조금 이렇게 이걸 깨닫는다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죠.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늙어가지고 죽기 꼴까닥하기 전에 그 진리를 알고 내 인생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꼴까닥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자신과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12절에 보니까 저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12를 데리시고 이 말씀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을까요? 행복하게. 그런데 이 12 제자를요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한둘이냐고 12명이잖아요. 주님이 그 한 영혼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12명이요 나 아니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래서 다 나중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잖아요. 나 아니죠. 나는 이 정도 믿음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착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나 믿음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정죄만 해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나는 하나 잘해도 나머지 9개를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 가지고 난 잘한다고 9개를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들 나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그들도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나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내 모습을 날마다 보고 내 죄만 보고 날마다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너랑 싸울 일이 없어요. 내 모습 내가 서로 사랑을 못하는구나.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하고서는 또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떡을 먹고 그 포도주 함께 할 때 떡을 뗄 때 그때 같이 손을 넣는 누군가가, 그게 가룟 유다죠. 그때 이제 손이 스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미리 얘기하셔요? 제자들에게 왜 미리 얘기하셔요? 화가 나서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12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자. 3년 반을 지내고 말씀 가르치고 따로 모여서 말씀 해석해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그가 배신을 하고 아니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그가 회개하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치러 오셔서 어차피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굳이 가룟 유다가 없어도 그냥 대제사장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냥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10절에 14장 10절에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14장 10절에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지금 돈 받고 예수님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까지 몇 푼 그 돈을 사랑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팔아버리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이거는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야. 또 자책해 회개하면 되는데 또 자책을 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나는 이 정도로 예수를 팔 만큼 나쁜 놈은 아니야. 나 그래도 후회하고 있어. 그 제자 친구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못된 놈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래도 순간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이 정도로 악한 놈은 아니야. 이거를 자기 괜찮은 사람 나는 아니죠. 나는 이 정도의 나쁜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팔고 그 돈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았어. 이거는 못된 놈이지. 그래서 나는 후회를 했어. 그래서 이 돈을 대제사장에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잖아요. 그러니 그걸 판 것을 다시 상쇄시키고 싶은데 돈을 안 받네. 갖다 줬더니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팔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데 스승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순간 마귀한테 잡혀갖고 이런 거지.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리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마귀가 계속 정죄를 해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는 더럽기 짝이 없는 놈이야. 너는 이러면서 계속 마귀가 참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자기의 잘못, 어떤 실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실수한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 용서하러 오셨는데 그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고 난 끝까지 용서할 거라고 다 말씀 주셨는데 다 말씀 들어서 알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마귀가요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해. 넌 스승을 판 자야. 그 스승과 같이 있으면서 네가 배신한 거야. 계속 돈을 갖다 줘도 안 받으니 이거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알 텐데 이거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니 나는 이 정도로 더럽고 취약한 놈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그 돈 호주머니에다 넣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해갖고요 자기가 그나마 의롭다고 좀 나타내려고 의롭다고 보여지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 지옥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용서하시겠다고 기다리는데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악한 죄는 아니야. 나 돈 안 받았어. 이거를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을 때에 너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해서 너 배 부르게 먹고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귀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요. 마귀는 어떻게 떠나가요? 말씀으로 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이거는요 마귀는 꿈쩍도 안 해. 말씀으로 나는 떡으로 살지 않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하고 마귀를 쫓으니까 마귀가요 안 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네. 지금은 좀 물러가야지. 이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하라고 두 번째도 또 그러잖아요. 네가 증명해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 가서 싹 발 받치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시편에 있는 대로 해봐. 그 다음에 마귀도요 말씀으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보세요. 해주세요. 이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증명해봐. 응답 받아야 증명이 되지. 마귀는요 끊임없이 증명하래. 너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봐. 여러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주님을 모시는 그저 성령님의 전인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이게 선악과 먹는 거라고요. 마귀는 그저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로 딱 따먹잖아요. 그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나 깨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따먹는 거예요. 다 가져도 돼. 이거 하나만 안 돼. 그거 하나 먹으면 하나님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존귀한 자리에 있고 싶은 나를 꺾으셔서 우리는 죄짓기에 바쁜 인생인 거예요. 탐욕에 가득한 인생인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 상처받고 다 병 들어가잖아요. 너가 날 사랑하지 않아? 난 딴 거 사랑할 거야. 딴 사람을 사랑하든 애완견을 사랑하든 무슨 다른 게임을 좋아하든 다른 거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목숨을 바치든.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요 자녀를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부부가요 정말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부부가 사랑을 못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 그 사랑을요 자녀에게 가고요. 근데 아무래도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아유 너도 안 되는구나. 자녀가 또 잘라버리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 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요 부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속에서 아내를 만드셨잖아요. 갈비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가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사랑이 돼야 돼요. 육적으로 주셨으니까. 물론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혼자 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셔요. 그런데 육적으로 남편이 있다면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자녀의 자리를 정확히 놔둬요. 아니면 대부분요 엄마들은요 아들이 남편이에요. 아들을 남편처럼 여기고 딸을 정말 배우자같이 여기고 이러면서 또 아빠들은 딸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성들은 좋아하니까 자녀들도. 그래서 그냥 딸하고 막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깨어지면 집안은 다 이제 막 질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거 바른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는 부모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남편의 위치, 또 딸이 아내 위치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부부와 아니면 내가 이제 헤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됐다면, 그러면 충분히 용서해서, 마음 안에서 빼버려서 용서해서 빼버리시고, 그 영혼의 구원해서 기도하시고, 애 아빠니까 구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때 주님이 신랑이 되어서 또 아내가 이렇게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결핍과 피로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 오직 서로 사랑이, 부부가 사랑하고, 그럼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또 사랑을 많이 받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부부가 사랑해야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나를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우리 모두 모셔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우리 이웃과, 먼저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형제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또 잡혀서 또 정죄당하느라고 스스로 내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했을 때에, 그때 거룩한 주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될 때, 서로 사랑이 멈춰졌을 때에, 그때 역기능으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상처를 받고 사랑이 지나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집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육적인 사랑은 집착이어서 가족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제가 있기에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정죄한 악한 마귀를 이 아침에 기도하여, 그래서 쫓아내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